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정해진 형식을 따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전통교회처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배의 형식이라는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전 이렇게 부릅니다. 예전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배의 법규, 예배의 규범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예전으로 혼동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예배 가운데 거행되는 예전에 참석하는 것이 곧 예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일에 또는 수요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형식과 질서들을 통해서 그 틀 안에 잘 담아내는 틀과 같은 것이라고 아마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으로 따지면 아주 어떤 접시에 이 음식을 담을 것인가 라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형식이나 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 이것이 사실은 훨씬 본질적인 문제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다 가지고 있다고요?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이든지 금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지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복음, 생명, 이 보배로운 것, 이것이 더 중요하듯이 우리의 예배도 예전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마음과 우리의 본질,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이 예배를요,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는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두 가지의 상호작용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돌아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서로 돌아보는 것, 서로를 격려하는 것, 이러한 공동체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서 예전대로 흘러가는 어떤 예배의 형식 가운데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그저 찬양했고 헌금을 드렸고 말씀을 들었고 축도를 받고 집에 돌아가는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참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예배 가운데 서로 공동체적으로 서로 상호 간에 작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이런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요, 또 최근에 많은 교회들이 이 예배 후에 교제의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치중하는 경향을 우리가 아마 쉽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참된 예배라는 것은요,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서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서로의 필요를 알아가고 서로의 힘듦,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염려가 있는지, 그에게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그에게 지금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은 무엇인지를 서로 돌아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는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그동안 교회에 잘 나오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 교회에 다 돌아오셨고 일부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온라인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보편화가 되면서 그저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온라인 예배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교회에 갈 수 없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질병에 걸렸다거나 수술을 했다거나 정말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일 때 이런 온라인 예배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교회나 개인에게 좋지 않은 이 역기능적인 면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죠. 온라인 예배는 어떤 면에서는요, 집에서 그저 혼자 내가 기독교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그저 내가 어떤 기독교적인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묻고 안부를 묻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위로를 함께 나누는 것, 우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어떤 예배의 형식에 따라 내가 그것을 잘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예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런 온라인 예배로는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예배,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 상호간에 작용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대그룹 중심은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서로 뭐 기도 제목을 묻는다거나 뭐 안부를 묻는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할 수는 없잖아요. 수요 예배 시간에 지금 와 계시는데 여기서 한 주 어떻게 살았는지 막 옆에서 얘기를 나누시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 예배, 나눔과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하는 이 예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대그룹 중심의 예배에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소그룹 중심의 예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식으로 이 소그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점심을 함께 먹고요, 그 이후에는 다락방이나 사랑방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소그룹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소그룹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는 않고 모임, 다락방 모임, 사랑방 모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좀 더 큰 시각에서 보면은 우리가 11시에 모여서 함께 이 예배의 형식에 따라 예배드리고 밥 먹고 그리고 함께 삶을 나누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다 예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이러한 예배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 교회도 한동안 이 소그룹 중심의 모임들이 너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2017년 말에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이제 부임하게 됐는데요, 그때 ACU 시절을 생각해 보면 참 그런 소그룹 모임들이 정말 활발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 되면 그 컨테이너에 밥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저 나무 밑으로 가시고 또 저쪽 들판으로 가시고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다락방 모임을 하시고 사랑방 모임을 했던 모습들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이렇게 모이기에 좋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렇게 소그룹 예배 모임들이 참 무너져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결단하고 또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단지 우리가 예배의 이 어떤 형식 안에 머물러 있고 그거에 참여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며 위로하며 오늘 말씀처럼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주는, 용기를 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북돋아주는 이러한 모임과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소그룹 모임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진정한 예배가 우리 리버티 교회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들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사역을 참 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장 46절 말씀을 보면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을 보세요. 언제 모였습니까?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모였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부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멀어진다, 뭐 이런 얘기 아시죠? 사람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죠. 뿐만이 아니에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요,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얘기해요. 이 모임의 장소가 바뀝니다. 성전에서 어디로요? 집으로 또 바뀌었어요. 이제 속으로 이 다락방 모임을 한 거예요. 성전에서 대그룹 모임을 하며 이제는 집에서 소그룹 모임을 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나누고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 이 초대교회 안에 너무나도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단지 예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성도가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말씀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는 아름다운 참된 예배의 모습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죠.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예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그저 예전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을 갖춘 그 형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축도가 끝나고 예배가 마쳤지만은 또 식사교제를 하며 그리고 다락방, 사랑방, 순모임을 하며 바로 또한 새로운 예배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가 끝나고 예배는 마쳤지만 그때부터 다시 식당으로 가셔서 아름다운 이 영적 예배,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강조하시잖아요. 혼자 밥 먹는 성도들이 있으면 내가 다가가서 같이 한번 밥을 먹고 말을 걸고 인사를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서로를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이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요, 비로소 우리 공동체가 천국의 모형,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영혼들이 뭔가에 이끌려 뭔가의 어려움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그저 혼자 밥을 먹는 중에 누군가의 위로의 한마디, 사랑의 메시지, 아름다운 복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그가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는 공동체,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개인이 드리는 어떤 영성을 넘어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가는 회복의 통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죠. 성경에서는요, 너무나도 많은 곳곳에서 공동체의 하나됨, 이 서로 모이며 하나 되는 것,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한몸됨을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한 몸이라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저 이 자리에 각 개인이 와서 개인의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함으로써 한 몸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토록 이 사람이 혼자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개인의 예배, 물론 그것조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개개인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짖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한 권속, 가족이라고 부르죠. 저희는 오늘부터 이 말씀을 따라 예배가 단순한 예전을 넘어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아름답고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실천부터 아마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는 마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씩 돌아서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인사도 한번 해보고요,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저도 이렇게 교역자로서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제가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를 떠나서 한국에서 사역하던 교회, 그리고 이제 시드니에 와서 우리 리버티 교회, 이렇게 처음으로 아무도 모르는 교회에 제가 온 거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이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떨리고 또 서먹서먹하고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고 마치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누군가 다가와서 목사님 환영합니다, 이 메시지 하나가요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며 작은 이 사랑과 관심과 이런 행동들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첫걸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리버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모이기에 힘쓸 것을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습관들을 버려버릴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모임을 패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당시에 이 성도들은요, 큰 기독교의 큰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자신들의 이 신앙을 지켜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박해가, 그 핍박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 가운데는요, 이 기독교 신앙을 버려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회귀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드러나게 됐죠. 그런 중에서도 이 예배와 이 모임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아주 절박한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이러한 습관을 버려버려라. 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더 이상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다, 불가능한 시대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모이기를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습관처럼 굳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이러한 박해와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이기를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권하고요, 권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서로 모일 것을 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특별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바로 그 재림의 때, 마지막 날, 주의 날,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되죠.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볼수록 더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요, 점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해질 것이며
진리의 가치의 이 전쟁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며, 세상은 진리를 짓밟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서로 모일 때, 함께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고 선행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할 때,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가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젓가락 하나는 쉽게 부러뜨릴 수 있죠. 두 개, 세 개도 부러뜨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5개, 6개는요 쉽게 부러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할 때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박해와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모이는 것은요 굉장히 불편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내 뜻을 굽혀야 되고, 누군가는 양보해야 되고, 누군가는 낮아져야 되며, 누군가는 섬겨야 되는 일들이 이 모임 속에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어느 누구도 양보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낮아지지 않고, 어느 누구도 섬기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 공동체가 한 몸됨을 이룰 수 없겠죠. 늘 싸움이 난무하고 막 멱살을 잡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평안해지고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모임이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결국 누군가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늘의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서로 모이게 힘쓰고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큰 위로를 얻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두움과 진리의 전쟁으로부터 나 자신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힘,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 될 때, 모이기에 힘쓸 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 불편함을 매일매일 선택해야만 합니다. 서로 모이기를 권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대한 박해가 더욱 거세질수록, 이 진리의 전쟁이 더욱 거세질수록 우리는 더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은 힘들지만요, 막상 모여보면요,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교제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도 이 여성 유초등부 수련회를 갈 때 여성 야유회를 계획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 사실 지원자가 거의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우리 여성분들이 같이 가셨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많이 귀찮으셨는지 많이 안 가시더라고요. 근데 소수였지만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나가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약간 시든 튤립을 보기는 했지만,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무엇을 느끼냐면요, 뭔가 그 기쁨, 사랑, 우리가 하나구나,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이런 기쁨을 우리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 청년들도요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우리 지금 청년들을 보시면 나이가 어린 청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99년생 이하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90년대나 80년대 우리 청년들은요 사실 모임이 조금 어려워요. 숫자도 별로 없고 이렇게 뭔가 접점이 좀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얼마 전에 우리 좀 기도원들을 한번 모아보자 해서요, 청년들 몇 명을 데리고 밖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빨간 날이고요. 지금 좀 귀찮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함께 모인 청년들과 함께 같이 밥 먹고 교제하니까요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더 가까워진 것 같고 더 깊이 알아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올 한 해는 우리 청년들 데리고 좀 더 밖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제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모이기에 힘쓸 때 그 모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사랑과 위로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시는 우리 아름다운 리버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힘써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그리해라. 우리가 힘들수록 더 모여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동포 북한입니다. 북한은 굉장히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죠. 그런데 이 탈북자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에 의하면요, 이 북한 안에 여전히 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하교회를 형성하고 모여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정말 이 드럼도 치고 막 피아노 치고 마이크를 가지고 또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막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소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북한의 성도들은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못 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를 못 내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합니까? 입모양만 가지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입모양만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지금 북한 그리스도인들 이 지하 교회의 현실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요, 그냥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북한의 지하 교회들이 어때요?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잡혀 죽어도 그들이 모여서 같이 소리를 못 내도 막 눈물로 그냥 입모양만 꺽꺽 대면서 막 찬송을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토록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배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비록 내가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한 형제와 자매들이 그 안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겪고 있는 그 눈물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아무 소리도 못 내지만 함께 부르는 그 찬양 안에 역사하시는 천국의 은혜를 그들이 그 예배 가운데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예배를 목숨을 걸고 지켜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임을 통해 우리는 격려와 위로, 믿음의 큰 힘과 기쁨,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났을 때 하는 인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큰 고난 중에 있었던 성도들이요, 왜 그렇게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를 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어렵고 얼마나 고달팠으면 차라리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인사했던 것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세상이 빨리 끝나고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외쳤던 마라나타는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요, 도리어 그 반대였다는 거예요. 극심한 핍박 속에 그들이 지하 동굴을 찾아 내려갑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곳으로 내려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잡혀가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해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하 동굴에서 함께 모여 살면서 예배하고 있는데도요, 그들은 그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누리냐면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곳에서 누리는 거예요. 서로의 기쁨, 위로, 돌아봄, 격려를 통해서 너무나도 큰 위로와 하늘의 위로, 천국의 소망을 그 공동체 안에서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 충만한 은혜와 완전한 희락과 평안이 넘쳐나는 나라라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요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이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기쁜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도대체 그 기쁨은 얼마나 클 것이며, 그 평안은 얼마나 기쁠 것이며, 그 희락은 얼마나 아름다울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그들이 그리면서 성도들과 함께 인사했던 거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일들이 더해갈수록 모이기에 힘쓰며 그날을 소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가요 단지 예전에서 멈추지 않기를 소망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진정한 예배,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또한 모이기에 힘쓰며 이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추운 지방에 가면은 살고 있는 동물이 있잖아요. 펭귄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펭귄이라고 하는 동물이요, 이제 그 아주 추운 겨울이 되면은요, 이게 혼자 있으면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펭귄들이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요, 이 펭귄들이 동그랗게 서서 점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돌아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점점 돌아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 추위가 몰려갈 때까지.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무리에서 떨어진 펭귄은요, 아무리 펭귄이라도 얼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꼭 부둥켜 안고요,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 많이 그 따뜻함을 누렸던 펭귄들은 다시 돌아서 다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모이고 하나 될 때 교회는 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빛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에 대한 도전과 핍박이 거세짐을 볼수록 여러분 더더욱 모이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젊은 세대가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도 우리 청년들을 권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이 기독교의 신앙을 전수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실행하는 우리 리버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락방 모임을 잘 가지시고요, 한 가정 두 가정 많은 가정들이 모이지 못해도 그들과 함께 밥이라도 먹고 기도의 제목이라도 나누면서 이 아름다운 모임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한 가정 두 가정 그 모임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붙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아름다운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리버티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예배위원회 우리 모든 회원분들, 보니까 우리 예배위원회가 팀원들도 많고 볼륨이 제일 큰 위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임무와 사명이 정말 막중합니다. 예배위원으로서 정말로 우리 교회의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선봉장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배의 형식을 따라 드리는 예배,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바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는 것,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없애버리고 서로를 권하여서 더더욱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참된 교회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예배의 형식에 참여한 것으로 만족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을 세워나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와 그 천국의 기쁨을 퍼뜨려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우리 다락방에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방에 그러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기관들이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